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로 17장 16절까지입니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엘리야, 사르밧 과부, 특별히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 또 엘리야와 또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잘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남과 북을 합해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래도 이제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도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를 버리고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소위 바알 신앙을 장려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전의 왕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우상 종교를 섬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란 이름은 그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미혹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말살된 시대의 왕이었으니까 그 아합 왕의 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전혀 없고 경외심도 없었던 가장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자신의 이름까지도 신의 이름을 가져와서 불렀던 부인인 시도낭 옙바알에 따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합만이 아니라 아합이 다스리던 시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기에 여리고성을 건설하는 자는 터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라고 분명히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는 이방에 가증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폐허로 남겨둠으로써 그것을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에 성을 짓다가 시작할 때 큰아들이 죽고 또 마칠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내용을 특별히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특별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완전히 정복을 당하여 더 이상의 소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에 이름이 없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합 왕 앞에 그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듣보잡이란 말 알죠? 어디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한 선지자가 갑자기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딱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중심을 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보여준 기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이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이후부터 가뭄이 계속되다가 만 3년 만에 비가 내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어느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인지를 증명해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기적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가 보여준 기적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의 기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당당하게 하나님 빽 믿고 내가 증거를 보여줄 것이야 라고 외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엘리야의 기적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예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북이스라엘의 참된 신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조차 하나님이 어딨어 하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게 하면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러한 북이스라엘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셨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목숨을 걸고 먼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전혀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와서 자신의 말대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외치며 떠나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 엘리야에 대하여 그 순간에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었지만 엘리야의 말처럼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무하던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선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택했던 방식은 친히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스스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의 믿음에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 보증을 받고 나간 게 아니에요. 자신은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도 들으게 외친 다음에 하나님께 몸을 던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맹세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너 감히 내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나의 허락도 없이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좀 더 엘리야의 어떤 담대한 믿음보다 더 세밀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내용이 까마귀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처럼 엘리야가 스스로 외쳤던 가뭄에 대한 예언은 엘리야가 패역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려 했던 엘리야의 방법이었지만 이러한 가뭄으로 인하여 엘리야 자신도 그 가뭄 때문에 당할 위험성과 고통도 결코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과 고통을 엘리야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말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가뭄이 오게 됨을 진짜로 보게 된 아합 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상황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가뭄이 왔을 때 자신은 어떻게 그 가뭄 속에서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엘리야 자신도 사실 그렇게 쉽게 감당하기는 힘든 것이었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고는 자기가 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했었지만 그 가뭄에 자기는 무관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가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엘리야에게 더 세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를 향하여 가뭄에 대한 엘리야의 선포에 대하여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게 하심과 동시에 엘리야에게는 그 가뭄으로부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우선 자신을 찾는 아합 왕으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셔서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라서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있던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한참 숨어 있다가 아합 왕이 더 이상 찾지 않을 때쯤 또 가뭄 때문에 그 시냇가도 말랐어요.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통해서 또 공급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여 주셔서 그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구나를 엘리야 자신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한 웅큼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과부가 그 한 웅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얼마나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까? 나뭇가지 2개예요. 나무젓가락 같은 거 가지 2개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양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내용을 잘 보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그럼 너 그렇게 해. 그런데 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먼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네 말대로 해.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게 된 시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웅큼의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아이와 함께 먹고 죽고자 했던 전혀 희망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르밧에 도착하여 과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떡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아마 그 과부가 그래도 그 지역에는 좀 잘 살던 사람인가 보다. 나 정도는 그래도 먹고 살 정도의 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는 과부를 만났을 때 당당하게 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는 믿는 백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과부는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의 과부와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희망이 없던 가난했던 그저 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이 지금 처한 절망적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말대로 일단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신이 본래 하고자 했던 대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미안해 하지 않고요. 내가 잘못 알았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만나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일단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그대로 해. 그렇지만 일단 내 말에 순종해 하면서 계속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한 움큼의 곡식이 아무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니었고 소망이 없던 상황이었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름병과 곡식 그릇이 분명히 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에 더하여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의 곡식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실 한 움큼의 곡식은 과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굶어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곡식에 대하여서는 희망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곡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것,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곡식 한 움큼, 그것은 자기가 있었던 마지막 그거였어요.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야. 그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먹으면 살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귀한 것,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이었. 그냥 자기의 마지막에 있는 그것, 그냥 희망을 다 내려놓은 한 움큼의 곡식이에요. 그것을 다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 중에서 떡을 조금이라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움큼 가지고 떡을 다 만들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용을 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는 신용을 해라. 그것입니다. 뭘 요구하는 거냐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움큼에 우리가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사르밧 과부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야가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곡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도 못했던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르밧 과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자기에겐 달라질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과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약간의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개했던 것입니다. 과부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동안 그녀의 인생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창조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떡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떡이 자신과 가족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떡이에요. 소망이 없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떡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과부의 손에 곡식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름병이 작고 곡식통이 작을 수 있어요. 많이 사지 못하고 많이 하지 못하니까. 크기가 중요하겠습니까? 마르지 않으면 그것이 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주셔서 마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큰 통에 비어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손에 쥐은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저 사람이 가진 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나의 가난함이 아니라 내게 붙들게 주신 작은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응답이 없는 것이 내가 가난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통을 바꿔주지 아니하시고 그 기름병을 바꿔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뜻을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불만을 말하면서 어필하는 내용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오직 나 하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 하나만 남았거늘. 그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를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순종의 떡 그 한 움큼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이 가족 전체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되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도 백성들도 이제는 아무도 없고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 숨어 있어서 아무도 없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만 850명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가 지금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찼는지를 알겠죠. 아무도 없는 시대처럼 보여요.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의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입혀서 그 우상 숭배 상황을 뒤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떡 한 움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엘리야의 존재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그 엘리야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떡처럼 북이스라엘에 소망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가뭄이 멈추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갈멜산의 기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엘리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부의 한 움큼의 떡은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과부의 순종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그 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그 순종을 보여준 것이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된 엘리야는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할 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으심을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계기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왜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은 살게 하여 주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가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가뭄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가뭄 속에서 나는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가뭄 속에서 우리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기도하고 응답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가뭄에 엘리야도 노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분명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악하고 더더욱 악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또 이번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없어져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저 변방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430년이 지난 여리고성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셨고, 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우리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 또 그렇게 인도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